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용 머리, 뱀 꼬리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창대했는데 날이 갈수록 미약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이 창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입니다. 이 용두삼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 용두삼이란 말에 어울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용두삼이가 되어버린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대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같은 마음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 삶의 영광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 결과에 집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사울의 변질의 모습이 강렬하게 드러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운데 이르는 동안에 아말렉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에 사울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울의 순종이 완전하지 못한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두고 남겨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사울왕의 마음과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근심하고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왜 사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왜 처음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하게 되었습니까? 왜 용두삼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울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의 변질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발견되어집니까? 그가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에 사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게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리는 야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쟁, 그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이죠. 전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은 늘 승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전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더라도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더구나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올려드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두말하면 입 아프고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첫 마음이 어떠했나요?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처음 지목받았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의 지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람이 점점 그 마음속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에게도 이 사울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성과를 거둘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나도 조금 뭔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내가 많은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잠깐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연약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당연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점검하여라. 그리고 나의 역사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과이든 어떠한 과정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질된 마음으로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변함없이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에게 그 작은 영광마저 빼앗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것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사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사울이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전쟁에 대승한 사울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과장돼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했던 것이죠. 이것에서 사울의 변질되어진 두 번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거짓말하는 장소에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양은 울게 마련입니다. 소는 울게 마련입니다. 그 소리가 당연히 새어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짐승의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소리조차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명확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자신을 정당화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분위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을 쉽게 진행하고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또 어떤 것을 정당화하고자 또 때로 핑계로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로버트 펠드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짓말을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0분 동안에 3.3회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약 3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루 200번 정도 속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200번이나 속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거짓말도 많고 우리들의 귀 가운데 들려지는 거짓들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에 거짓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이처럼 깊이 스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횟수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짓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깊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니 사울의 입술도 변질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비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무리 말이 정당한 것처럼 들려도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들의 머리 위에 거짓의 짐들이 자꾸만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거짓이 내 삶에 쿵 하고 떨어지지요. 여러분, 그럼 삶은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짓은 파괴를 만듭니다. 하지만 정직은 복된 열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최소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정직을 지키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늘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부터 먼저 정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형통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정직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울에게 변질된 것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관계 속에 변질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원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자 그 관계마저도 끝까지 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명백함 앞에 사울은 자신을 살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한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은 야훼의 명령을 행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어를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비록 거짓말이지만 내가를 주어로 해서 잘한 일들은 내가 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면에 죄가 드러난 15절에서는 주어가 무리가 백성이라고 바뀝니다. 무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무리가, 백성이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인이 나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독하던 관계가 죄악이 그 삶에 들어오자마자 여지없이 깨어지는 관계가 된 것이죠. 끝까지의 고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는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찡한 것을 느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랑이 제 마음속에 깊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다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니라.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쉬운 사람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말하기보다 내 자신의 삶을 살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기도하며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넘쳐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사울을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울은 마지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변질된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끝까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던지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릅니다.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에 속한 사탄의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진실함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귀하고 놀라운 뜻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모든 사랑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함을 정직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